미가서 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이 장래 맞이하게 될 운명에 대해서 말해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미가가 남유다 왕국의 미래 역사를 말하는 이 시점은 주전 740년에서 70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때는 주전 586년 이후입니다.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미가 선지자 시대로부터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대략 20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짧은 5구절이죠. 짧지만은 그 말씀 안에 200년 이상의 말씀이 시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숙고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미가가 전하는 이 미래의 이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중요한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야만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자의 말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찾아가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미가 선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이 안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유다 민족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에게는 어떤 메시지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걸 믿지 않았었습니다.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손 봐라, 내 옆구리 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자의 글을 조목조목 찾아가면서 메시아가 죽을 것과 죽었던 메시아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을 가지고 펼쳐서 읽어가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길에서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 후에 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길에서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겁다는 말은 타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타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작은 머리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목사의 말보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약간 딱딱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버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타오르고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미가가 전하는 남유다 왕국의 미래 역사가 실제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지요. 미가서 4장 9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미가가 전한 이 말씀은, 이 4장 9절 이 말씀은 주전 586년에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왕에게 지혜를 주는 모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586년에 일어날 역사를 미가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현된 장면이 에레미야서 52장입니다. 물론 에레미야서 52장뿐만 아니라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실제로 실현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레미야서 5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여기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11년 차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죠. 때는 말씀드린 586년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진격에 올라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시드기야가 도망을 갑니다. 여리고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붙잡히게 되지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있는 니블라라고 하는 곳까지 끌려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왕의 자녀들이 이미 잡혀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왕의 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정말 참혹한 장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고관들, 오늘 모사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고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히고 노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에레미야서 52장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자가 미가서 4장 9절에서 장래 유대 민족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말을 한 것이 에레미야서 52장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도록 하지요. 미가서 4장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자, 이 두 번째 장면은 시간을 좀 더 흘러가서 539년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때 오늘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바벨론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돌려 보내시리라. 이 말씀이 539년에 실제로 성취가 되는데 이와 관련된 말씀이 역대하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보도록 하지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정복을 했어요. 정복한 해가 539년,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라고 했죠. 539년에 정복을 한 후에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 유대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4장 10절에서 말한 것이 이렇게 역대하 36장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미가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으니.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가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때로부터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대략 13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이방 백성들이 유다 나라를 침략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침략을 했었고요. 바벨론, 구스, 암몬, 모압 이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유다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다 나라를 침략하면서 우리의 칼과 총과 창의 힘으로 유다 나라를 침략하고 유다 나라를 집어삼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침략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성경은 말하기를 아수르가 힘이 있어서 바벨론이 능력이 있어서 암몬이나 모압 족속이 칼의 힘이 있어서 그들이 유다 민족을 침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방 백성을 몽둥이와 채찍으로 사용하여 범죄한 유대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 민족이 멸망당하게 되죠. 근데 말씀에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모음같이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자의 글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끝에는 무엇이 보인다고요? 긍휼, 소망, 회복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539년에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실제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미가서 4장 13절 말씀은 뒷부분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정리하면 9절, 10절, 11절, 12절에서는 미가 선자가 말한 것이 후대에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봤고요. 이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복음 메시지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서 10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미가서 4장 10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텐데 거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속량,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 속량, 다른 말로는 구속이죠. 영어로는 리데미션입니다. 말씀드렸죠.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단어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꼽으라 한다면 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속량, 구속, 리데미션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속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혹은 속량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량, 구속이란 것은 한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파산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가족 중에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노예살이에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이 구속자가 된다는 것은 자원을 하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질 구속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나오미에게 구속자가 될 수 있는 후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미스터 소앤소입니다. 정말 미스터 소앤소예요. 루카서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개. 근데 이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이 구속자가 될 수 있지만 우선권은 더 가까운 친족에게 있습니다. 근데 미스터 소앤소, 이 아무개가 나오미와 좀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이죠. 그런 구속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루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미스터 소앤소가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는 구속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돈 들여서 빚을 갚아 주어야 되는데 다시 돌려받을 그런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속자가 된다는 것은 자원하는 것이고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미가 선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 4장 10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속자, 리디머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라는 것이에요? 바로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가족 관계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가족 관계인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투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 딸, 자녀가 된다는 관계란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속자가 될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러분, 모태에서 우리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성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하나님.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44장은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어머니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모성애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녀인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하여서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이번에는 우리의 남편이 되신대요. 우리의 남편,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보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얘기 중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다 짓고 나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신부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 신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고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어머니의 모성을 지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될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바벨론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실천되느냐? 미가 선자 시대로부터 해서 시간을 내달려서 700여 년 뒤입니다. 700여 년 뒤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그것이 실현되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700여 년 뒤에요.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구속자로 오신 거예요. 리디머로 오신 거예요.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겠죠? 자기 손해를 감당해야 된다겠죠? 자원해야 한다겠죠? 예수님이 자원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출애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냥 자유의 몸이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그 사명의 내용이 미가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이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요, 앞에 있는 9절, 10절, 11절, 12절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9절에서는 왕이 죽어요. 모세가 죽임당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어버려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 백성들이 유대의 땅을 유린합니다. 패배자예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13절로 넘어가니까 어떤 말이 펼쳐집니까? 딸 시온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이방 백성과 전쟁을 해라. 승리를 거둬라. 전리품을 취해서 여호와께 드려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13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은 구원과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직을 만들라고 했어요. 조직. 그 조직은 군대 조직입니다.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라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조직을 만들고 20세 이상은 무조건 군대 가야 된다.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근데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적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38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그때 딱 2번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도 크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작은 전쟁 2번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는 군대 조직을 만들어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더 이상 인큐베이터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우유 먹으면서 자라는 온실속의 화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군대 같은 존재, 자라서 창과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남자답게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군대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유대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악에 무릎 꿇지 마라. 너희는 더 이상 패배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일어서야 한다. 너희는 싸워야 한다.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 말씀을 13절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대 땅에 돌아서 막상 마주하게 본 것은 무너진 성이었습니다. 불타버린 성전이었어요. 갈대와 자풀만 무성하게 자란 예루살렘 도시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더 이상은 패배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자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20년 동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학교에서 보면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생 많았다고요. 근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인큐베이터 신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일어나고, 그들은 싸워야 하고, 그들은 승리하도록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싸웁니다. 환경과 싸워요. 주변의 적들과 싸웁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그들은 싸우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만 하나요? 아니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52일 동안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느헤미야서 읽어보세요.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합니다. 왜요? 그들은 더 이상 어린 신자가 아닙니다. 어린애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드리는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죄의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때문에 신자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와 졸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졸업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잊으라,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식장에 가서 이제 졸업을 하다 보면 정말 눈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이렇게 노래 나오면 눈물이 나오죠.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등교시라 흐흐흐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여러분, 졸업식장에서 아무리 슬프게 우는 학생도 나 학교 떠나기 싫어요 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떠나기 싫어서 우는 걸까요? 아니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슬픈 거예요. 선생님과 헤어지고 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슬픈 것이지 난 학교에 꼭 붙들려 있을 거야, 남을 거야 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졸업식을 했으면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제발 좀 골고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제발 좀 골고다 십자가를 잊어라. 골고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마라.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골고다 십자가는 다메섹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으니까 거기가 바울에게는 골고다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죠. 다메섹에다가 골고다 십자가 세워놓고 난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니죠. 바울 다메섹 떠났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아가야 지역으로, 마지막엔 로마에 가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떠났어요. 골고다 십자가를 떠났다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에게 골고다 십자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드라마틱한 만남이 있었잖아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랬나요? 아니죠. 갈릴리 바다를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나중에 로마로 갔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골고다 십자가를 떠났다고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자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신자도 골고다 십자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미가가 말하지 않습니까?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라. 그들의 죄물을 온 땅에 주께 드려라. 승리하라.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자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영적 멘탈이 좀 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신 분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올 때마다 상처받을 준비하고 오는 신자가 혹시 있지 않냐까? 나 오늘 교회 가면서 나 상처받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서요. 무슨 말만 하면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르르 달려가서 예수님, 제가 나에게 상처 줬어요. 그 말을 꼬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헬리콥터 마음이 되기 원하세요? 아마 예수님이 우리의 헬리콥터 마음이 돼서 24시간 옆에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알려주고 한다면요, 우리 정말 미쳐버릴걸요. 그런 예수님 우리 원하지 않을걸요.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온실 속의 화초는 향기가 없거나 적습니다. 그러나 들판에서 자라는 화초는 모진 비바람을 맞지만은 향기가 진합니다.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는 비바람 맞고 자랍니다. 상처 나면서 자랍니다. 그렇게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 졸업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성인 신자로서 걸어가다 보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그것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 주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지만은 상처 받을 마음의 준비하는 것과 여러분 헤어지셔야 됩니다. 상처받을 마음의 준비하는 것과 헤어지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상처받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 말 들으면 딱 클릭이 되어서 상처받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거보다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신자가 골고다 십자가 졸업하고 다음 과정으로 좀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이 말씀에서 또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입니다. 수박의 계절이죠. 코스트코에 가면 수박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수박 고르기 참 쉽지 않습니다. 몇 바퀴 돌면서 어떤 걸 살까? 어떤 걸 고를까? 여러분, 수박 고르기에, 설탕 수박 고르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노하우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100% 적중하던가요? 설탕 수박 고르면 럭키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 고르면 아내한테 혼나고 다음에 좀 더 잘 고르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설탕 수박 고르기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만을 찾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어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10가지 조언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조언, 숨을 천천히 내쉬어라. 문제를 분석해봐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기타 등등. 근데 여러분, 챗 GPT가 그런 조언을 하고 정답을 준다 해도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 맞아떨어질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정답을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생의 신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에 어떤 신비가 있습니까? 정말 신비스러워. 어떻게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있어요? 1 더하기 1이 2. 거기에 무슨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까? 무슨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고 논쟁을 벌일 만한 그런 자리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있는 자리는
그런 생각이 죽어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정답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질문하도록 하는 거예요.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지 정답만을 알려주는 시험지를 놓고 정답만 찾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지 않으셨다고요. 때문에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인정해요. 그리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한 달치 혹은 1년치 혹은 40년치를 미리 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마다 주셨어요. 주게 되면 보면 양식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매일. 왜요? 정답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다 안 보여주고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자에게 용기가 무엇입니까? 신자가 성장하고 자라났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겐 정답이 없음을 인정하고 정답이 아니더라도 길을 조금씩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자가 용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골고다 십자가와 졸업을 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몇십만의 인간이 좁다란 곳에 모여 서로 밀치락 달치락하며 그 땅을 보기 흉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파헤쳐도 아무것도 돋아나지 못하게 땅바닥에다가 아무리 돌을 깔아도 그 틈 바구니에 싹터 오르는 풀들을 아무리 뽑아버려도 석탄이나 석유로 아무리 그을려도 또 아무리 나무를 자르고 짐승과 새들을 모조리 쫓아버려도 봄은 정녕 봄이었다. 톨스토이의 부활의 첫 글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겨울은 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시멘트 바닥이라 하더라도 작은 잡풀의 씨가 그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크랙이 갑니다. 그것은 꽃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싹을 틔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신자는 절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자예요. 우리는 탈취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라고요. 그런 여러분, 한 주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신자, 구원받은 신자답게 골고다 십자가와 졸업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삶의 현장은 광야 같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써내려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세요.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이야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는 애완견 이야기를 쓰던가요? 이야기 못 씁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야기를 써요. 그 안에 승리하게 이야기를 쓰십시오. 일어나는 이야기를 쓰세요. 싸우는 이야기를 쓰세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영광의 승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